할렐루야. 이 시간 거룩한 시,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이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생각난 것이 어렸을 때 제가 보았던 동화책,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났습니다. 그 동화에 보면은 나무가 사랑하는 소년이 모든 것들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나뭇잎과 그리고 나무 줄기와 그리고 마침내 그 나무의 몸통까지도 다 내어준 다음 이제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더 이상은 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 노인에게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준 그러한 모습과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라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희생했지만 이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마음이 짠해지는 그러한 장면이 이 그루터기를 생각할 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1, 2부,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네,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가끔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하필 이름이 그루터기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루터기는 나무가 잘려 나가고 그리고 밑둥만 남은 그러한 모습인데 왜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 끝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 이름보다는 푸른 잎 아니면은 열매와 같은 그러한 이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그루터기를 찾아봤을 때 풀이나 나무 따위를 베고 남은 아랫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가지도 없고 풍성한 잎도 없고 그저 땅에 바싹 붙어 있는 그러한 그루터기의 모습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참하게 잘려나간 패배자의 흔적이 거기 보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의 배경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사정없이 베어버리고 말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성읍은 비고 그리고 토지는 황폐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메마르는 그러한 땅.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이름인 이 단어를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 안에 어떠한 소망이 남아있길래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미워하셔서 다 베어버리고 다 진멸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처참한 현장 가운데 이 그루터기를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청년부의 이름을 그루터기라고 짓게 되었을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초라해 보이는 그 그루터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루터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배임을 당한 아픔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라는 것은 배임을 당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픔을 겪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우시야 왕 시대에는 유다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유하고 강성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비교해 볼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모든 그 국경을 회복하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러한 번영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를 향하여서 온 세상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맹렬한 그 심판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 보이고 번영하고 그리고 부유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부강함이 교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시야 왕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함부로 건드리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동시에 믿는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에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풍족하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 그리고 첨단 기술이 최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현실화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주를 향하여서 더 멀리 뻗쳐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그 잘됨과 풍요함과 그리고 그 강성함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동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현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다시 되돌아가기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하는 그 시대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마침내 맹렬한 공의로서 그들에게 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과연 그 심판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최후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임을 당하는 시간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상반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바로 그루터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심판 속에서 겪는 그 배임의 아픔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일은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밤나무와 이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풍요와 그리고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풍요와 그리고 그 잘됨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더 높이 가지를 뻗어라, 더 화려한 꽃을 피워라라고 외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더 화려한 곳을 향하여서, 더 부유한 곳이 너에게 좋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사망이 있을 뿐이요, 그리고 밑둥이 베어져 버리는 그러한 아픔, 그 배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또 고통을 겪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라고 해서 그 어려운 시간, 그 힘들고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왜 없겠습니까? 단지 젊다고 해서 그 삶이 쉽고 기쁘고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여전히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취업의 실패, 그리고 관계의 단절,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문제들이 언제나 힘들게 우리 청년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베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베어짐의 그 아픔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씨앗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루터기는 둘째로 거룩한 씨앗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루터기는 죽은 나무와 같이 보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3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씨,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결코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언약하심 가운데 그 씨앗을 시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언약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씨앗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씨앗은 결국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로서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한 자들로 바로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였기에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게 거룩한 씨앗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거룩한 씨가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과 계획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씨로서, 그리고 그 거룩한 씨가 바로 그루터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루터기로 버틸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요, 오로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마침내 승리를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 그루터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가? 셋째로 끝까지 살아남는다, 버텨내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루터기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루터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화려한 성장을 뽐내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비바람을 맞을지라도 그 자리에 박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하는 일은
화려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를 박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아둥바둥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혀서 그 씨앗을 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는 거룩한 씨를 품은 자로서 이 세상이 황폐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씨로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 그냥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으셔도 됐을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속에서 그 자녀들을 이제는 그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면은 우리가 다 죽음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을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그리고 고난을 겪는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로마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 그 거룩한 씨를 가진 자들, 세상의 그 풍파와 그 배임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마지막까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남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것이 더 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사람, 진실한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로서 택하심을 얻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원수를 대적하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은 수천 년을 버티고 있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산불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다 타버려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이 나면은 경쟁하던 다른 잡목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오히려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 레드우드의 단단한 그 솔방울이 이제는 터져서 씨앗이 온 땅에 다 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무 윗부분이 꺾여도 이 그루터기에서 다시 수많은 그 새로운 줄기가 자라남으로써 그 나무가 죽지 않고 그 불 속을 이기고 그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줄기를 붙잡아 줌으로써 그들이 한 군락을 이루고 그 환란의 그 불이 결국 이 그루터기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로서 새로운 나무로서 그 생명을 이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한 씨가 이제는 싹트게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황폐함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황폐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씨앗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겠지만 그때 더욱더 강성하여질 자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의 때,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날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과 그 외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뿌리를 땅속 깊이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의 그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고 김성국 목사님께서 이 그루터기라는 이름을 청년부에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작사하셨던 찬양 그루터기의 가사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가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네. 담대하라 그루터기, 자라나라 그루터기, 거룩한 씨 그루터기, 하나님의 그루터기.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니 그대를 이길 자 없다. 그대가 못할 것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씨로서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씨앗이 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왕성한 그 푸른 숲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그날을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